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간은 말라기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의인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성경에 말하는 악인과 의인 또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잘 분별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기를 섬기는 이들, 악인과 선인,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분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신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교도들의 책을 보게 되면은 청교도들의 책에서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분별하는 것과 같은 그 기준, 그 분별에 관계되어진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사람들은 위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위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 영화 전공한다 뭐한다 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연기력이 뛰어나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연기파 배우들 중에서 다중인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그 배트맨 역 맡은 사람 이름이 뭐죠? 크리스찬 베일, 그렇죠? 크리스찬 베일은 진짜 이름도 좀 그래요. 베일에 가렸어요, 그 사람. 예.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진짜 성격이 뭔지 모른대요. 그냥 아역 배우 출신이거든요. 아역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웃음 못 참는 사람이 별로 안 웃긴데. 예. 이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진짜 성격이 뭔지를 자기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기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더스틴 호프만 같은 경우에도 영화 하나를 촬영할 때는 자기가 완전히 그 배역의 사람처럼 완전히 녹아지기 위해서 영화 촬영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배역처럼 살아간대. 일상의 삶 자체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뭐라 하냐면 프로라고 하죠. 프로. 예, 프로인데, 세상적으로는 프로인데 위선에도 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진짜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성령의 조명이 진짜 피부가 탈 정도로 강력하게 비춰지기 전에는 정말 이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 이런 또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이 시금석에 있어서 이걸 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잘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야만. 하나님의 관점.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불신자와 신자,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과연 뭔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의 문제로 우리는 이걸 분별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망을 어느 시점에 두느냐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불신자들은 소망을 현재 시제에 둡니다. 항상 현재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현재의 달콤함, 현재의 영광, 현재의 안락함, 현재의 안전함, 현재의 기쁨, 현재의 즐거움. 항상 이 악인 또는 이 불신자들의 특징은 항상 현재가 소중합니다. 현재가 소중해요. 그러나 신자들, 의인들은 소망을 미래나 영원한 세계에 두고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또는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현재를 인내하고 현재를 손해보고 또는 현재의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의 차이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현재의 삶과 이 달콤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나의 삶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이거를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상황윤리. 상황윤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현재의 나의 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때문에 현재 때문에 현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는 현재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현재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 이걸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하죠. 기독교는 상황윤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의인들은 현재의 삶이나 만족보다 장차 미래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음을,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손해나 고통을 인내합니다. 그래서 윤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윤리가 의인이냐 또는 도덕적인 사람이냐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윤리와 도덕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윤리 도덕적인 태도 중에 하나를 상황윤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시에는 항상 눈앞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감정, 현재의 나의 손해, 현재의 나의 어떤 처지, 현재 그들은 오로지 현재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현재가 너무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미래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이런 태도에 관해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현재의 게으름과 미래의 재앙을 대조해서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성경은 현재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의 어떠한 형벌과 어떠한 징계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이걸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인들의 이런 모습은 항상 현재의 문제와 난관을 굳이 극복하려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안락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현재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그 쾌락의 즐거움 가운데서 빠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인터넷에 내가 심취함으로 인해서 미래 내가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인가, 현재 내가 이 쾌락에 심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가 얼마나 망가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시대의 트렌드 아닙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요즘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때문에 끊임없이 현재를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또는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이 시대의 트렌드는 아주 성경의 가르침과 크게 많이 빗나간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부터가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피해가려 합니다. 그렇죠? 현재 게으름과 안락함에 안주하려 합니다. 현재 자기의 감정에 안주하려 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서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고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자랐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길들이며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어가는, 이상한 신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태도가 한국 사회 안에 유난히 팽배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미래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우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귀찮아요. 현재 내가 힘들다는 얘기야.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현재 내가 괴롭다니까. 근데 미래를 생각해야죠. 미래? 난 미래 같은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뇌가 마비되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현재를 타협하고 항상 쉬운 방법으로 현실을 어떻게 해요? 회피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임기응변에는 굉장히 머리가 빨리 잘 돌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임기응변에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데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미련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 악한 데는 지혜롭고요, 선한 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요령과 재려 지는 데는 영악하고 발달했죠. 남을 잠깐 눈을 속이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 금방 들통날 속임수를 취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하고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며 현재를 인내하고 그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어떻게 희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지혜를 짜내는 데는 굉장히 아둔하고 어리석습니다. 의인들은 이 악인들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현재 자기 삶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혜를 짜냅니다. 현재를 희생하지만 창조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복된 미래를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짜내고 또 짜냅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을 극복하는 쪽으로 지혜를 짜냅니다. 참 특이하죠?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현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지혜를 굉장히 많이 짜내는데, 의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부지런히 짜냅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내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인내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좀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하죠. 단편의 예를 들어서 제가 공명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항상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현재를 요령 있게 쉽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질문은 항상 그겁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어떻게 참아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쪽을 결정하도록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도 손해보지 않고 저 사람도 손해보지 않는 아주 명쾌한 그런 지혜가 없나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나를 희생하며 인내하면서 복된 길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굉장히 인내뿐만 아니라 단호해야 되고요, 때로는 냉철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를 악물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태도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현재의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그리고 억울함을 그냥 인내하면서 갑니다. 그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가 지혜롭다면 억울함 안 당하면서 이 문제 다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재의 어려움을 임기응변으로 착착착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걸 우리는 잔꾀가 많은 거라 그러죠.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이 영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잔꾀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셨고 억울해도 때로는 참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삶 자체는요, 아니 왜 그 힘과 권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받은 시험의 특징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시험은 오히려 인내 쪽에 더 비중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 앞에 즐거움, 장차 오게 될, 미래에 오게 되어질 그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와의 인내와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참으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에 극에 달했던 말라기 시대의 의인들이 그들 사이에서 나눈 말로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지난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눈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피차 서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그들의 언어 사용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불경건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이런 사회적 풍토. 요즘에는 욕을 섞지 않으면 언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언어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제가 자크 데리다에 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언어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얼마나 심각하게 변형시키는지 모릅니다. 자크 데리다가 사실은 언어 구조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해체주의를 얘기하면서 인간을 철저히 해체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언어였습니다. 언어의 소위 기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해체시켜버리면 사람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죠. 철저히 망가집니다. 그거는 이미 역사가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언어 사용에 있어서 부주의함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대부분 교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에 다른 안민의 애들하고 똑같이 욕을 섞어서 얘기합니다. 욕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인간성을 엄청나게 파멸을 하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문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욕은요, 단순히 인격을 모독하는 욕이 아니라 성적인 모독을
이 섞은 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급하고 저질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신성 모독적인 이 언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욕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성 모독적인 언어거든요. 그 God이 또는 Jesus Christ 뭐 이런 부분이 다 섞여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그런 언어의 습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하는 것,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불경건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설교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마라. 이게 사실은 이런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식으로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요리조리 타협하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화를 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사고가 오늘날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팽배해져 있죠. 왜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런 불평과 악평을 했습니까?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한 말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외심, 이 경외심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개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원래 말투가 그러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랄 때 어쨌든 심판 받을 겁니까? 심판 받을 거냐고요. 우리는 이유와 관계없이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선택에 관해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거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언어 사용에 굉장히 조심해야죠. 안 믿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는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사실은 안 믿으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농담처럼 여기고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은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미래를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냥 오게 된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항상 대비하며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는 20년 이후를 대비를 안 할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년 이후가 이 교회에서 제 목회가 없으니까. 근데 전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왜 자녀 양육에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냐면, 저는 20년, 30년에 다음 세대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제 자연인적 성품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게으르니까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대비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또 터지게 되죠. 근데 준비됐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넉넉히 맞이하게 되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대비하는 마음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의 영혼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노년을 대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중년을 대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잠언에 나오잖아요. 잠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잠언이 가르칩니까? 마치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름 때에 겨울을 대비하는 사람, 평안할 때에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 건강할 때에 건강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사람, 젊었을 때에 노년을 대비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건 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항상 현재의 만족과 즐거움에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들은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이라는 건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악평과 불평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현재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항상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끊임없이 갈고 닦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20대 때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대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시간도 굉장히 적었고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에게 30대가 올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책을 읽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사 활동을 했고 열심히 제 맡겨진 본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을 열심히 희생하며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지 않고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요행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겨울을 맞이한다면 반드시 굶어 죽을 겁니다.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사에 기록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현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목사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님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본이 되는 신앙이 좋은 성도님이었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한테 닥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 자기 아들까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당한 고난은요, 마치 욥의 고난과 같죠. 근데 그 여인은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죠. 참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자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마치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느낍니다. 괴로워합니다. 탄식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란 그걸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은 말라기 시대의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난과 암울함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의 언어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며 이 기도의 제목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나눈 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무식한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히 다 듣고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는 악인들이 자기네들끼리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들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에 관해서 한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한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야고보서의 말처럼 우리의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 언어에서부터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상의 모든 말, 부부끼리 한 말, 자녀들에게 한 말, 친구들 사이에 한 말, 원수들과 홧김에 한 말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듣고 계심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기념을 삼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삼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며 배운 것에 근거하여 날마다 나의 삶을 개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언어가 개혁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과 언어가 개혁되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언어가 개혁되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언어가 개혁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언어가 개혁되어지면 하겠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언어를 개혁하기 위해 자녀들의 언어를 개혁시켜주지 않는 거니까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신중함을 기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판과 축복이 우리가 사는 날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혀가 그냥 꼬인다니 내가 그럼 언어 잘못 사용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 잘못했을 때 갑자기 뭐 손가락이 부러졌다든지 뭐 그러면은 큰일 났네. 다시는 언어 사용 잘못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처럼 홧김에 주먹 내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혈질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근데 오래 참으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악을 범하는데 자꾸 담대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경고하시죠. 조금씩.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 지경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놓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계속 경고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을 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무시하고 예전 삶을 또 돌아가고, 무시하고 또 내 멋대로 살고, 무시하고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막 점점점 무너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악한 자들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그 대가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뿐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나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분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에 의해서 딱 갈라지는 거죠. 양과 염소로 딱 나눠지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으로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어를 바르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날 갑자기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막 욕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갑자기 사람이 딱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이렇게 말하니까 대번에 달라지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가 선한 말로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갚아줘도 그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 새롭게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인내해야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그래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해도 소용없는데요?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실 겁니다. 마치 이제 학교에서 애들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애들이 잘해도 그때 상 안 주잖아요. 그러다 연말에 이제 누구 뭐 지각 안 했다, 누구 뭐 지각 몇 번 했다. 사실 그게 최후의 심판 날이죠. 그 날이 딱 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하나하나 쌓이는 거,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상을 그때그때마다 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감각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징계와 그리고 칭찬과 또 상줌을 적절하게 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한 것에 관해서 상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 응당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익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에 아이들이 별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라기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의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이 살만한 상태일까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악인들에 의해 부당한 판결을 받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을 듣고 믿음으로 그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날이 도래하면 감옥에 있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친히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복을 주시지 않지만 언젠가는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인내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해서 당장 좋은 뭐가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목회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같이 뭐 막 부흥이 일어나거나 뭐 우리 교회가 막 빌딩처럼 막 건물이 막 올라가거나 마법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한 날.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그 정한 날이 올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죠?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당할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걸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내도 없고 심판당할 자처럼 신중함과 조심성도 없다면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피상적으로 때가 되면 정한 날 주님께서 오시겠죠 뭐. 그냥 가볍게 오시겠죠 뭐. 그건 믿음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도래할 것을 현실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현실처럼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처럼. 제가 부교체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흥이 올 것 같아요. 그게 현실처럼 느껴져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그 부유함이 현실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도래하지 않는데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김 목사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왜 그렇게 하냐? 아니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난 그것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저에게는 현실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세상이 올 텐데 근데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지. 이론적으로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안 하는 겁니다. 의인들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심판이 당연히 올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당연히 올 것처럼 현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죄 짓고 싶죠. 예. 죄 짓고 싶은데 심판이 현실처럼 느껴지니까 두려워서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죠. 저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제 욕망대로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현실처럼 느껴지니까 두려워서 그 부분을 참는 겁니다. 우린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현실처럼 믿어지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고든 디피가 한 말을 좀 봅시다. 고든 디피는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의 삶을 보증으로 맛보며 살아가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님은 미래의 삶을 현재로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피상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두 가지 현실을 느끼게 만듭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과거 사건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나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시제가 나에게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와 구원의 날이 나에게 현재로 느껴집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성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과거의 십자가 사건과 미래의 심판 사건의 두 시제가 현재라는 시제보다 더 현실감 있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라는 시제와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시제가 현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 있지만 현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고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과거.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두 시제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현재를 극복합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신자는 과거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의 현실 의식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기하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과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 때문에, 과거 때문에 나는 현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신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현실 의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 시제의 지배를 받고 현재라고 하는 시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은 과거와 미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과거와 미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현재의 삶만 중요할 뿐입니다. 현재의 삶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에 무관심하고요, 미래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들에겐 항상 현실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죠. 사람이란 과거의 역사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신기하죠? 사람이란 과거의 역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땠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오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며 그것을 계속 미래로 진행해 나가면서 파멸과 멸망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항상 현재만 중요할 뿐입니다. 현재 나의 감정, 현재 나의 어떤 상황, 현재 나와의 관계, 현재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현재 이것이 나에게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모든 것이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나의 현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항상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 현재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 사건에 대한 믿음이고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과거 생각합니까? 짐승이 미래 생각합니까? 짐승은 항상 현재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자연인들이 짐승과 진배 없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현재 육신의 만족만을,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 그렇게 집착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짐승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치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뭐라 그래요? 그 맛있는 열매를 하나씩 놔주면 그거 먹는 재미에 꿀꿀거리면서 도살장으로 지발로 기어간다 그러잖아요. 현재의 즐거움을 맛보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도살장으로 가는 건 개의치 않아요. 그게 도살장인지 뭔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니까요. 예수님도 이런 자연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현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현재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방탕함이 좋은 거예요. 현재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과거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야. 현재 내가 힘들다니까요. 현재 재미있다니까요. 현재. 그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니? 아, 골치 아파요. 생각하기 싫어요. 중요한 건 현재. 아니요.
중요한 건 과거와 미래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는 기억의 영역이고 현재는 직관의 영역이며 미래는 기대의 영역이다. 사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직관일 뿐입니다. 내가 현재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것은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 그 현재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는 존재했거든요. 미래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에 집착하며 삽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된 미래가 불의한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며 의로운 자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리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용광로와 불 같은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겁니다. 현재의 쾌락과 안락함과 즐거움, 그것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요즘 청소년도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오겠습니까? 그들은 현재 내 즐거움, 현재 안락함, 현재 편리함, 얼마나 편리함을 추구하는지 스마트폰에서 손가락 한 번이라도 덜 움직이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더 좋은 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형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과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할까요? 아니요. 불같은 날이 이를 것입니다.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를 거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아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서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한 그들이 그것에 치료와 위로와 그리고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방금 나온 그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악을 밟고 악을 심판하며 그들이 그 발바닥에 재와 같이 멸망한 악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미래를 바라보면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요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일반 계시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조차도 어떻습니까? 현재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영광스러운 날이 장래에 틀림없이 도래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요? 현실처럼 확신해요. 현재 당하는 의의를 위한 핍박과 억울함 그리고 고난을 날마다 인내로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요. 기도를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과 은총이 더 선명한 현실처럼 여겨져요. 기도를 안 하면 인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래서 인내를 해요. 저는 기도 안 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정신력으로 인내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날의 도래가 좀 늦어지더라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호와의 날이 빨리 도래하길 바랄 것입니다. 전 정말 여호와의 날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현재 살만한데요. 주님 좀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들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을 너무 편하게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그다지 떠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금과 은을 쌓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천국의 길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죽는 날에 대비하는 보험 정도로 간직하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죽는 날을 대비하는 보험 정도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땅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현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미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으며 산다고 생각합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 과거입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영향을 받아 현재의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미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악인들은, 자연인들은 오로지 현재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현재만 중요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자극과 영향을 줄 것이고, 장차 도래하게 될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현재를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세 개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시제가 성경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현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와 미래의 영향을 받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